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또 이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 얼핏 27장 1절을 보면은 이 시대 배경이 여호야김 때 같은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 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은 여호야김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 때인데요. 자,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외우기 좋게 시드기야, 시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은 시들어서 끝났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시드기야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고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이제 여기 또 하나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 상징 행위를 가장 기괴하게 하는 선지자는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끝나고 우리가 그 에스겔 선지자 볼 텐데 그때는 더 많이 나오는데 이미 그러나 선지자들이 때로는 이런 상징 행위를 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도 그랬고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앞에서도 뱃띠를 가지고 뭐 바위 틈에 두었다가 다시 꺼내고 하는 이런 행위들, 그래도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 좀 낫습니다. 그 뭐 이상한 기괴한 상징 행위들이 이제 나중에 에스겔 때 나올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미친 사람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한다는 게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어떤 고통, 고난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아마 제 같으면은 제가 그런 상징 행위를 하면서도 제가 헷가닥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오늘 그래도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는 이 상징 행위는 그래도 좀 가벼운 상징 행위입니다. 그 행위인데 뭔가 하면 줄과 멍에를 이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고, 자, 예레미야에게 먼저 줄과 멍에를 걸고 줄을 먼저 걸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소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끌고 다니는 바로 그런 사실 의미입니다. 자, 너가 먼저 줄과 멍에를 네가 먼저 하고 가서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연합군들, 에돔 왕, 모압 왕, 뭐 이런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 두로의 왕, 이 사람들이 함께 시드기야를 보러 왔습니다. 왜 시드기야를 보러 왔을까요? 바벨론에게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자, 요 왕들이 보면은 전부 다 유다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죠. 그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인데 동쪽 북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남하하니까 바벨론의 남하 정책에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동맹군을 결성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 중심에 시드기야를 두고 싸우려고 모인 동맹군들입니다. 연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줄을 끌고 가서 너도 그렇게 했고 이 줄들과 멍에들을 그 왕들의 사신들에게 손에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상징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상징 행위를 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먼저 하시죠.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충분히 사실은 전파합니다. 충분히 전파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팍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말로 하면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상징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뭐 애들 말 안 들을 때는 도저히 너 말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넓게 보면 그게 다 상징 행위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도 이 큰 패턴으로 보면 이거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고, 때로는 뭐 더 자세히 더 깊게는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기 삶의 그 자기들의 삶에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징 행위를 할 때가 있죠. 그게 뭐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징 행위가 망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임하는 상징 행위들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이거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더 다듬어 가는 겁니다. 말로 안 들으니까 오늘 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상징 행위가 들어간 겁니다. 줄과 멍에. 자, 그러면은 줄과 멍에를 통해서 보여지는 상징 행위의 그 뜻은 뭡니까? 항복이죠, 항복. 항복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 신앙적인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지만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27장 제가 앞에서 읽어봤는 것처럼 오늘 에레미야는 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대놔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방 민족에게 이제 그게 이제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딜레마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 멍에라는 게 뭡니까? 잡아 끌고 그 사람을 구속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연합군들, 이방 민족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유다를 앞에서 봤지만 이 유다는 이제는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한바탕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야 거듭날 수밖에 없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로 안 되는 아이, 우리 어릴 때 도저히 얘는 말로 안 된다, 해초리로 몇 대 때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해초리 몇 대 때릴 때 몇 대 맞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우리 우리 또래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또래도 보면은 우리는 뭐 저만 하더라도 해초리 맞고 자라난 세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해초리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데디 스탑 911 해서 아버지가 내 폭력하려고 한다. 실제로 요즘 가끔 언론을 보면요, 우리 한국 자녀, 여기서 태어난 한국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한국 자녀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받으니까 민족은 한국이지만 사실은 아메리칸 스타일 에듀케이션 미국 스타일 교육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해초리 딱 때리면은 스탑, 데디 스탑, 정확히 데디 스탑해서 911 전화해서 아버지가 경찰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언론에 가끔 보도돼요. 자,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해초리를 때리고 맞고 자라난 세대잖아요. 그게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상징 행위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상징 행위입니다. 그죠? 얘 도대체 말로 안 되니까 해초리를 뗍니다. 우리 때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어르신 때도 보면은 그 해초리 맞고 정신 차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안 되니까. 근데 해초리 맞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죽비가 있습니다. 죽비, 그죠? 알죠? 불교에도 보면 이제 선을 하는 이제 그 교단을 보면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참선을 시작합니다. 3시에.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는 뭐 우린 5시 반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참선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일찍 자요. 한 뭐 7, 8시 되면 벌써 자기 시작해요.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다 보면 잠이 오잖아요. 꾸벅꾸벅 졸면 어떡합니까? 그 이제 어떤 최고 이제 거기 스님이 죽비 가지고 탁 때리잖아요. 딱 맞을 때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때 맞을 때 깨우침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종교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맞아야 깨우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본심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약간 좀 다른 차원인데,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사람의 몸과 별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창조론은, 인간론은 영혼과 몸이 절대로 분리시키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게 그게 가장 거대한 이단입니다. 가장 거대한.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게 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때리면은 이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영혼이 깨우치면은 몸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복음, 사중복음은 이 차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네 몸이 잘 된다. 네 삶이 잘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할 때 몸이 잘 된다는 게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 사중복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은 몸을 치면은 영혼도 깨우침을 바란다. 그런 깨우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초리에 딱 맞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영혼도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프니까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약간 좀 나갔는데 이게 바로 상징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성숙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성도는 거의 없죠. 진짜 성인 수준 그 정도지. 우리 보통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성도인데 많은 경우에 그 말 잘 안 듣죠 우리가. 그래서 상징 행위가 들어올 때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깨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성도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어떨 때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상징 행위가 들어갔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전혀 깨우침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깝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은 물론 이거니와 그와 함께 모여들었던 이 연합군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말로 안 되니까 상징행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 성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비록 이방인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유다와 바벨론 중동 지역 그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은 제가 어제도 얼핏 얘기했죠. 이 영적 통찰력의 가장 강력한 방해가 뭔가 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을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대부분입니다. 자, 민족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그에 대한 그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때로는 이 민족주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더 클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했다는 말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제일 힘든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몸도 괴로웠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오지만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자, 이 메시지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그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뭐에게 항복하라는 말하고 갔습니까? 그럼요. 일본에게 항복하라는 말하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친일파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친일파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그 매국노의 그 교훈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교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걸 괜히 어떤 사람은 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 당시 뭐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민족의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엄청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공을 가진 영적 통찰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는 거의 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진 것. 그거 넘어선 게 예레미야고, 어제 우리가 얼핏 본 대로 우리야 같은 이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넘겨서 바벨론이 유다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썼다는 것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군을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6절 7절을 제가 보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보면서 하나 제가 성경 퀴즈가 생각났어요. 한번 맞춰볼래요? 이 성경에서 갓 4살의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얘기했어요? 난센스. 느부갓네살. 썰렁한 죄송합니다. 썰렁한. 어제 보니까 느부갓네살, 갓 4살이에요. 한국말로 느부갓네살이구나. 그런데 이 갓 4살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잠 깨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잠 좀 깨시. 자, 이 6절 7절을 보면은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 지도자죠. 최고의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최고 강력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미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유럽의 대통령, 총리도,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이든 상징 행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항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 특별 계신이, 일반 계신이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빼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잘났고 못났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두 다스리고 있습니까?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 사람 아닌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조차도, 코끼리조차도, 들짐승조차도, 집에 키우는
반려견 개나 고양이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으로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더 많이 깨닫고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와 영적 통찰력에 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사실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전혀 생각 안. 사실은 매일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서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고 자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개미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는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뭘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한, 다른 말로 시간. 그럼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치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고 피조물을 통치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자 굴 속에 있는 그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도 하나님께서 통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가 안 잡아먹습니다. 통치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시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로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죽는 시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내가 태어나는 시간도 죽는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든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얼마나 짧게 살든지 그거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요 아주 위대한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 위대한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절짐승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이 통치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시간이죠. 이 시간을 누가 통제합니까? 상상 속으로 4차원에서 그 백투더 퓨처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간다고 해서 시간을 다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여행하는 것이지 그 시간을 3차원적인 시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과거 미래로 가지도 못하지만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전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과거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3차원 방정식에 4차원 방정식으로 우리가 시간축을 두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 시간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가 말은 영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영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3차원을 이해합니까?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 기한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된 유다의 통치 기간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제한해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치하니까 70년이라고 제한하고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라.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를 70년이라고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벌 받을 때, 여러분들은 벌 안 받아봐서 잘 모르지만 벌 많이 받은 저는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인지 압니다. 벌 받을 때 시간 안 주고 그냥 벌 쓰라는 선생. 미워요. 언제까지 내가 벌 써야 돼? 그런데 좋은 선생은 야, 너 10분 동안 벌 다 손 들고 있어. 이 좋은 선생이에요. 왜? 벌을 쓰기에도 희망을 주잖아. 10분이 지나면 내가 손 내려도 된다. 1분 지났고 2분 지났고 친절해요. 그런데 벌을 세워도 친절한 선생이 있고 나쁜 선생이 있어. 시간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합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될 것을 70년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본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희망이 생기잖아요. 70년만 있으면 된다. 1년 지났죠. 69년, 68년, 67년. 여러분, 벌을 쓰고 있을 때 언제가 끝난다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벌 시작할 때 70년이면 당신들이 끝난다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사람하고 너희들은 언제 끝날지 몰라 하고 있다가 50년 만에 해방시켜 주는 거하고 누가 더 행복한 포로 생활을 하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더 행복. 왜? 70년 동안 희망 속에서 살아가요. 희망 속에서. 그런데 50년이지만 실제로 기간은 줄지만 50년이지만은 그 50년 동안은 악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제발 좀 시간만 알려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빌론 포로로 넘기면서 친절하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시간이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통치하시고 우리 시간도 통치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현실,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한하는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것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지금 사람들이 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올해 끝난다. 올해 연말 되면 일상이 된다. 아니다. 완전히 돌아가려면 2023년, 24년이 된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빌론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통치하시고 짐승도 통치하시고 시간도 통치하시고 이 통치 영역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8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이 8절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됐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어떤 방식이든지 심판하시겠다는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포하고 땅 치고 그 법정을 하나님께서 그 법정을 재판관이 나가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뭘 선포했느냐?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살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그거 항복 안 하면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망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9절, 10절,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을,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게 이제 바로 9절 10절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빌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고 법정을 나간 재판관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그는 판결이 나서 그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에 빨리 순종하고 복역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시 제2의 삶을 살게 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바벨론 70년 심판 또는 우리가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심판에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심판에서 다시 더 좋게 거듭나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디스플린하는 겁니다. 70년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는가? 특별히 신앙의 훈련에는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반드시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은 수치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수치를 당하는 경험, 그거 수치를 당하는 훈련을 당하지 않고 성숙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한 번가는 큰 수치를 당해야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정신적인 고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서 언젠가 몇 번은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났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로마서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탐욕 덩어리 이기적인 이 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너희들은 가야 돼. 이방 사람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수치를 당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복을 몰라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명예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다른 건 다 해도 이방 민족을 섬기는 수치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갈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진짜 참되고 순수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명예가 뭔지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70년 동안 이방 민족을 너희들이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수치를 당해야 진짜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어떻게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얻었던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을 깨우치는 것. 그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신앙의 깨우침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참 선지자는 너희들은 수치를 당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명예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여러분 뭐 인생 살다 보면 수치를 많이 당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 이유들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극복하게 될 때 정말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혹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상징 행위가 있다면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이 자녀들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음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유아부부터 청년부 전도사님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함께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